마지막 때가 되었던 그때에 그 살았던 인물이 둘이 있죠. 그 인물은 에녹과 이제 노아를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이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라는 생각들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요한일서 말씀을 한번 같이 교제를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얻었으면 합니다. 요한일서 함께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 사도가 기록한 성경으로 편지로 알고 있습니다. AD 90년에서 95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대부분 생각하는데 또 그보다 전에 기록했다라고 또 생각하는 그런 학자들도 좀 있습니다. 기록 목적을 우리는 살펴보면요, 요한일서 2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6절에 보면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렇게 이 편지를 기록한 목적을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수신자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커다란 미혹을 했던 것으로 봅니다. 근데 그 미혹의 주제가 무엇인가를 또 이 편지를 쓴 목적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5장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3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수신자들을 미혹하게 했던 이 거짓 교사들이 이 수신자들의 어떤 부분들을 흔들어 놨냐면 그들의 구원을 이제 흔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이 가르친 이 가르침이 잘못됐다는 사실과 너희들이를 유혹하고 미혹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사실과 그들이 주로 말하고 있는 너희들의 구원이 잘못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요한은 논박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을 우리는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요한이 이 글을 쓰던 당시에는 우리가 나중에는 영지주의자로 이제 발전하게 된 이 영지주의자들의 이제 분파가 생겨났음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초기에 한 300여 년 동안 초대교회를 가장 위협했던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서신서에 대부분 이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문제들을 바로잡고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서신서에 기록된 걸 볼 때 이 당시에 가장 활발하게 교회를 어렵게 하고 영향을 줬던 이단이 영지주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영지주의란 말은 헬라어의 그 지식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영지주의자 그러면 그들은 이제 지식을 강조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칭 자기들이 참된 진정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말했고 사도들이 가르친 것보다 뛰어난
추가적인 어떤 지식을 소유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추가적인 지식,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이죠. 뭔가 그들만이 깊이 있는 깨달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얘기했고, 그 깨달음을 이 추가적인 지식에 들어간 자들은 깨달은 자들로 이렇게 간주를 했고요. 이 깊은 지식에 들어오지 못하면 구원이 완성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수신자들이 받고 있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사도들이, 바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은 이제 거듭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영지주의자들의 이론이 그 당시에 우리가 직접 들어보진 않았지만 서신서의 여러 가지 맥락들을 이제 학자들이 살펴보고 연구했을 때 그들이 주장했던,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으로 흘러왔던 문서를 통해서 그들이 주장했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물질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라는 이원론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 자체를 우리 연구해서 발표하거나 토론하진 않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들을 때 정말 논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그럴듯했고 상당히 마음 가운데 정말 그런가 보다라고 할 만큼 상당히 논리적이고 깊은 지식과 같이 이것들을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 이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여기까지 들었을 때 이제 아직까지 근본적인 문제가 흔들리진 않았는데요. 이 사상이 이제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쳤는데, 특별히 몸을 가혹하게 다뤄야 한다는 일종의 금욕주의로 이것이 방향을 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1절과 23절에 보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하면서 이 금욕주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바울이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지만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라고 하면서 골로새의 말씀에도 이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상은 이 몸으로 범한 죄는 사람의 영혼과 무관하거나 아무 영향이 미쳐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원론입니다. 보이는 것은 악하고 영혼만 선한데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원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사상 때문에 우리는 범죄하지 않았다. 그들의 삶은 이 육체로 행하는 어떤 것들이 실제로 영혼에 영향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은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에 대해서 우리는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면 요한 사도가 그 영지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논박하는 구절이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또한 이 사람들은 우리가 죄 없는 본성을 주장하고 있다, 영혼은 선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 사도는 이 논리에 대해서 잘못됐다라는 것을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는 말씀으로 이 영지주의자들의 이론들을 논박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기서 더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악하고 영혼만 선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그들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 육체 가운데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제 주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자 인간이라는 성육신의 진리를 이 이론에 의해서 결국은 부정하게 되는 그러한 이론을 주장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가연설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육체적인 몸이 실제가 아니라 육체적으로 보이는 환영이었다라고, 영이신 하나님이 죄악된 육체를 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눈에 보이는 모습은 실제로 눈에 그렇게 보인 것뿐이지 사실은 환영이고 실체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가연설을 영지주의자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보다 이제 두 번째 주장이 더 많이 이제 일반적이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인간 예수라는 분이 침례를 받았을 때 신성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이제 몸 안에 들어온 것으로 이렇게 얘기했고,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그 안에 있던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성은 이제 예수에게서 떠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존재는 사람인 예수라는 존재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이원론이라는 설에 의해서 쭉 접근하게 되면 상당히 논리적이고 미혹해 할 만한 그런 이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요한 사도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서신서를 보냈다라는 것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이론에 의해서 혼란이 야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위기가 온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자신의 구원이 그러면 사실이 아닌가? 왜 그러죠? 그 예수라는 인간이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도 상식입니다.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위한 대속물이 될 수 있었지, 그가 만약에 단지 인간인 예수라는 나사렛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그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은 상식적입니다. 이것을 정말 마음에 그런가라고 할 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저들이 말하는 뛰어난 추가적인 지식을 내가 알아야 되는가? 들어야 되는가?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서신서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미 성령님이 있고 너희가 모든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들이 배울 것이 없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되는데, 이 말은 저희들이 정말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고 너희들이 진정으로 영원한 영생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요한 사도는 영지주의자들의 이러한 주장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교회가 심각한 문제에 빠진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것을 논박하기 위해서 구원이란 무엇인지, 이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이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잘못된 것과 그들의 모습과 삶의 특징을 통해서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쾌하게 증명하고 있는 서신서가 요한1서 서신서의 목적입니다. 요한서신서 그러면 사랑의 서신이라고 이렇게 해서 사랑에 대한 내용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 서신서의 진정한 목적은 바로 이러한 주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서신서만큼 분명한 생명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명쾌하게 구분하게 하는 이 시험대에 올려놓는 그런 진리의 말씀은 흔치 않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 문제를 분명하게 해서 교회를 바로 잡아야만 했기 때문에 이 서신서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싣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깨달음과 새로운 지식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요한은 이 구원은 새로운 생명을 얻는, 다시 말해서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새 생명을 가진 자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이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 보는데요. 요한일서 5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 11절 말씀을 보기 전에 이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이고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하면서 요한일서 5장 11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요한은 이 맥락의 흐름을 요한복음에서 이미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으로 요한일서에서는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어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을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구원받은 자는 뭔가를 새로운 것을 깨닫고 더 추가적인 지식을 깨달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마음 가운데 생명으로 온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4절에도 보면 바울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생명의 서신이라고도 많이 표현합니다. 요한은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안에 두신 이 하나님의 생명이 어떠한 특징,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내면서 이제 영지주자들의 삶의 특징들과 비교를 시킵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이 생명의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게 하고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더 든든하게 갖도록 이렇게 서신서를 쭉 이끌어가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환영이 아니라 그분은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생명을 보고 듣고 만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요한일서 1장 다시 한번 펴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왜 이런 표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자들은 우리가 봤던 그 예수는 환영이었다, 실체가 아니었다라고 말하는데 요한은 그것을 논박합니다. 아니, 우리 사도들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보고 만진 바 되고 듣고 했다. 그는 환영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면서 영지주의자들의 그 이론을 논박하면서 이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 있게 선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요한일서에 보면요, 이 생명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거듭났다. 사실 거듭났다라는 이 표현이 제가 처음에 교회 다녔을 때는 아주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어떤 다른 단체에서 주로 쓰던 단어였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직접 쓰신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요한이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에 보면 새로운 생명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이 거듭남과 이 새로운 생명과 하나님과 사귐에 대해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보면요, 아주 특징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거듭난 생명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본성이 드러나는 특징을, 다시 말하면 그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다비가 이 요한일서를 이제 그 주석으로 쓸 때 서두에 보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일서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특징이란 예수님 안에서 나타났고 이제 우리에게 전달된 영원한 생명의 실체를
이 서신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 생명은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던 생명이고 하나님 안에 있었죠. 그리고 지금 아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다. 신자들이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고 양자의 영에 의해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게 되었고 아버지 및 아들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게 된 것은 모두 이 생명 안에서이다. 이 생명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신의 특성을 통해 이 생명의 진실성을 시험한다. 여기에 몇몇 가지 아주 특징적인 표현들을 다비가 했는데요. 우리가 가진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었고 그 아들 안에 있으며 우리 안에 이제 온 생명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게 되는 그 근거는 바로 이 새로운 생명으로 말미암아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이따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첫사람 아담인 우리의 생명은요, 하나님께 정죄를 받은 생명입니다. 결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는 결코 선한 것이라고는 조금도 없습니다. 완전히 부패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독립된 존재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생명임을, 우리가 원래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이 생명은 그러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생명은 하나님에 의해서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생명을 들었을 마음도 없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은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아니, 영원전부터 저희들을 향한 계획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교제를 나누고 관계를 맺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통해서 1장은 이 내용들이 주류를 흐르고 있는데요, 1장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되었다라는 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자격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한 성도와 성도 간의 사귐도 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으로 인한 사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요한 사도가 말하는 것은 이 새로운 생명이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성도들과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귐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죠. 우리는요, 우리 자아로 옛사람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모일 때요, 심지어는 그런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 사도는 우리가 진정한 성도 안에서의 교제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 새로운 생명이고,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 안에서 이 생명으로 다른 지체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라는 개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교제를 해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 것이 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그렇게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품고 있었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자체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던 이 창세기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사귐을 위해서 그들을 창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대로 자기 모양대로 지어서 아담과 하와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우상에 대해서 특징을 말할 때 말 못하는 우상을 너희가 과거에 섬겼으나 이렇게 말해요. 우상의 특징은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종교는요, 일방적으로 비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은 그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아담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눕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격체로 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한 남을 따면 정령 죽으리라 라는 이 분리, 죽음은 분리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분리.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은 반드시 사망입니다. 사망은 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우리는 사망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겠죠.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사망을 경험하게 됐는데 이제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말하는 죽음을 이제 미래에 맞이하게 되는 사망을 두 번째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원한 사망을 경험하게 됐는데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인 지옥에 들어가는 사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아담이 불순종한 죄의 대가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대가는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됐고 더 이상 하나님과 그러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모든 인류들은 그런 상태에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분의 뜻을 목적을 회복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거듭남,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목적입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5장 1절에 로마서 4장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쫙 나열한 다음에 로마서 5장 1절에 그 궁극적인 목적을 얘기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구원받은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분과 관계의 회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은 목적은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예배 시간에 나왔지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목적이 어디라고요? 아버지께로 가는 것.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못 간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죠? 나에게로 오는 것. 너희들이 인생이 나와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믿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걸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그것은 길입니다. 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이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바울만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요, 베드로 사도도 3장 18절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얘기하고 있죠.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우리가 복음이 무수히 실려있는 이사야 말씀에 대표적인 말씀으로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죄사함이죠. 영원한 속죄죠.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왜 죄를 사했다고요? 왜 죄를 해결해 주셨다고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제가 처음부터 이 복음을 듣고 난 후에 이 사실을 제대로 배웠고 알았다면 제가 멀리 돌아가진 않았을 텐데, 전 참으로 이 사실을 처음에 분명히 몰랐습니다. 왜? 우리가 주로 듣던 복음은 주님의 죄 사함이었습니다. 지옥을 안 가기 위한 형벌의 해결이었습니다. 이 지옥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라는, 정령 죽으리라, 네가 나하고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영원히 끊어진다라는 개념이라는 걸 이해 못했기 때문에 뜨겁고 고통스럽고 무서운 곳이라는 그 형벌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는 것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을 때 기뻤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이후의 생활은 교회 생활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 생활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교회 생활을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몸의 훈련도 되어 있었고, 또 주님의 그 은혜가 저에게 놀랍게 느껴졌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어찌나 열심히 했는지 주일날은 밥을 안 먹어요. 밥 먹는 거를 잊어버려요. 배도 안 고파요. 그리고 제가 어디선가 일하고 있어요. 그 형님들이 저보고 신기하대. 밥을 안 먹고 일을 하니까. 정말 좋아서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리고 수년 동안을 그렇게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긴다고 신앙생활했는데, 그 수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 충격적인 선언을 받으면서 저는 무너졌습니다. 너는 나와 사귐이 없다. 그것이 잘 알다시피 저는 둘째 아이를 잃어버리면서 알게 된 사건입니다. 이것은 제 인생에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복음이 성경에 말하는 이 복음을 제대로 내가 알고 처음부터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사귐이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배우고 그것을 경험했다면 이렇게 돌아가는 일은 저에게 없었을 터인데, 종교생활로 전락했습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분을 섬기는 건 종교생활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섬기고 있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는 그 신을 다 섬깁니다. 정성스럽게. 여러분 인도에 가보십시오. 네팔에 가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부터 하는 것이 신에 대한 예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특징은 신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예요. 근데 하나님은 종교가 아닌 것이, 그분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사귐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저는 그 구원받는 순간 그것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지속적인 가르침과 개념이 제 안에 없었는지 못 받았는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종교행위로 전락했습니다. 열심을 냈지만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아까 읽었지만 요한복음 5장 13절에,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너희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니라. 이 영생이라는 단어는 요한은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죠? 요한복음에 이미 이 영생의 개념을 명쾌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아는 것, 사귐. 이 아는 것이라는 단어가 최초에 쓰인 곳이 뭐냐면 창세기 4장 1절에 쓰여졌습니다. 뭐라고 쓰여졌죠?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사실 킹제임스 버전이나 쉬운 성경을 보면 알게 되매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 개역개정에는 동침이라고 써 있습니다. 예, 동침이라는 단어를 써도 되는 원어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아는 걸, 정보가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친밀하게 아는 것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 이 단어가 썼다는 거예요. 부부간의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영생이 그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처음부터 깊이 알았다면, 이 영생을 누릴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 참으로 만족했고요,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창세기 가만히 기억에 되살려 보면요, 아담이 피로를 느낀 적이 있습니까? 스스로 나 뭐가 부족하다라고 느낀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아담은 어떤 필요를 하나님한테 기도하거나 요구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는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절대 없습니다. 아담은 영생, 하나님과 정말 사귐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으로 정말 만족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임의대로 아담에게 무엇을 필요할지를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한 번도 묻거나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결정해서 그냥 줍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죠? 하나님이 임의대로 그냥 결정하십니다. 아담에게 이게 필요해. 그리고 필요하다고 생각한 걸 묻지도 않아요. 그냥 줍니다. 거할 곳 하나님이 결정해요. 거할 곳의 환경 하나님이 결정해요. 그에게 필요한 돕는 배필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존재인지에도 어떠한 존재로 줄 것인지도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한 번도 묻지 않아요. 그분은 주권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아담에게 필요한 그 무엇을 결정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 영생을 누리도록 우리를 다시 부르셨고, 그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피로와 결핍을 느끼지 못하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피로를 결정하십니다. 그 피로에는요, 신약성경에 보니까 고난이 꼭 포함되어 있어. 우리의 피로에 고난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쪽에서 피로를 하나님께 구하는 개념이라면 우리는 고난을 절대 구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는 개념이라면 우리는 절대 고난받지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주권자가 우리의 생애의 필요를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선택하실 거고요, 하나님께서 각자의 가장 맞는 환경과 상황과 물질과 거할 곳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종교는 우리가 정성스럽게 섬기고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신께 받는 것이 종교의 가장 특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정성입니다. 왜? 신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니까. 저는 종교로 전락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제가 원하는 것을, 왜? 결핍이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 하나님 가운데 사는 삶을 통해서 자기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마지막으로 에녹, 이 마지막 시대의 에녹과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의 사귐을 얼마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죠.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성경에 유례없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습니다. 에녹은 나를 기쁘게 하는 자야. 끝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에다 더 두고 있기가 싫어, 너 빨리 와. 그래서 그냥 데려가셨어요. 그 당시에 다 900살씩 살 이때 에녹은 300년밖에 못 살았어요. 그 에녹을 주님이 데려갔어요. 함께 하고 싶어서. 근데 에녹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창세기 5장 제가 읽어드려 볼까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의 특징은 딱 두 가지가 나왔네요. 하나는 자식을 낳았다.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했네요. 그 어떤 것도 특별하지 않았네요. 자식을 낳았어요. 그리고 특별한 게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이 에녹을 하나님은 최고의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증명이라도 하듯이 그를 들려 올라가셨어요. 에녹은 평범하게 살았다고요. 그냥 자식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진짜 저희들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그분과 인격적인 사귐,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뭘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위대한 업적을 내기를 바라나요?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중요한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함은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 가운데 동행한다는 것. 그분의 인격적인 관계. 이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연세가 많으신 모친님, 부친님들 여기 계시죠? 아래층에도 계시겠죠? 이제 내가 하나님을 뭘 위해서 기쁘게 하겠어? 그냥 예배나 드리다가 주님 만나야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평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큰 헌신과 뭔가 업적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면 그럴 수 없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아니 예배당에 나올 수 없어서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라도 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원했던, 가장 우리를 구원한 이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 거듭나게 하신 이유, 그냥 죄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에녹만 그랬습니까? 노아는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평가했어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당대의 완전한 자라. 부러워서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평가. 물론 우리의 신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요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끝이에요. 그런데 노아의 특징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이 노아에 대한 최고의 평가의 이유가 뭡니까?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아니죠. 그가 의인이고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해 준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표현을 할 때는요 아직 노아가 방주를 짓거나 하나님의 오더를 받아서 그것을 순종하고 있기 전입니다. 그가 하고 있는 것은 자녀를 낳고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어요.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 이러한 평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아니 저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구원을 단지 죄 용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거듭나도록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 다른 생명도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던 그 생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과 동일한 그 모양과 그 형상대로 지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것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을요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결코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많은 행위적인 종교에 빠져버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교회를 나오거나 주님에서 섬기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으로부터 나오는 행위가 아닌 것은요 사실 하나님의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최고의 평가받은 세 번째 인물이 하나 있는데 다윗이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이야, 이런 평가. 성경에 세 인물 보면 저 이 세 사람 보고 싶어요. 하나는 나를 기쁘게 한 자다. 하나는 내가 옳다 인정하고 완전한 자다. 세 번째는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난 옛날 성경 번역이 더 좋아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근데 그 다음 문장이 뭐예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니. 결국은 주님이라는 섬김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과 인격적인 사귐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정확한 단어로 평가했는데요, 너가 나하고 사귐이 없다 이렇게 평가 아니라 정확한 단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너가 나를 위해 열심히 섬기고 나와는 상관이 없구나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냈어요. 근데 나와 상관이 없대. 그 수많은 노력이 공력이 불탈 때 사라질 레슨들이었어요. 한두 해가 아니었어요. 제가 그렇게 산 지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63편 말씀을 읽으면서 마쳐볼까 합니다. 시편 63편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시편의 수많은 글귀 중에 그냥 단지 하나의 대표적인 문장일 뿐이고 다윗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63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다윗이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그는 눈을 잠이 드는 순간까지, 그리고 잠에서 눈을 깨는 순간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사람입니다. 8절,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22절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62절입니다. 62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8절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다윗의 삶의 특징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다윗의 피로를 채우셨는데요. 다윗이 이러한 삶의 특징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피로를 주권적으로 채우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죠? 고난이었습니다. 시편 56편 한 번 더 읽겠습니다. 56편 1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5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고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서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의 삶의 특징이 되기 전에 그는 종일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당한 걸 표현하고 있고 심지어 자기의 눈물 병이를 표현합니다. 어찌나 많이 울었는지 자신의 눈물을 병에 담아서 하나님께 보여주겠다 했어요. 이 특징이 되기 전에 55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시편 55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며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여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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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표현했겠어요. 이 상황을 내가 비둘기 같으면 날아서 그냥 아무도 안 사는 광야로,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으면 이런 표현을 합니까? 그런데 그 괴로움을 주는 사람이 누구기 때문에 이렇게 괴로웠냐면요, 12절에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지대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적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으시리라. 그런데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다윗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한 존재는요, 진짜 원수가 아니라요, 자기 친구였어요. 동료였어요. 하나님은 왜 때로는 성도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가족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내가 가장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통을 허락하실까요? 그분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른 데에 목적이 있지만 하나님의 첫 번째 우리를 향한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임의대로 결정하시고 허락하십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사귐 가운데 나아갈 것을 하나님은 목표로 우리에게 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생명이 하나님과 사귀게 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생명으로 다른 지체들과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 삼각 구조처럼 각각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는 이 사귐이 이 생명으로 다른 지체들과의 사귐을 가져야 되는 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고 교회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희 교회 왔는데 내가 세상에서 직장에서 말하는 말이나 교회나 다를 게 없네? 그러면 끝난 겁니다. 내가 우리 집에서 가족들하고 얘기하는 거나 여기서 얘기하는 거나 똑같네? 끝난 겁니다. 저희 존재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대화는 영적인 생명이 나누는 대화여야 됩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제가 배웠다면, 처음부터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 마음에 두었다면 제가 돌아가지 않았을 것을, 이제라도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최우선이고 중요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요한일서 1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